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9면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주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잊혀졌던 이 과거의 흑역사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흑역사 아시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그 과거를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생각나게 하셔서 왜 생각나게 하시는가 하는 것도 여쭙고 이제 그 뜻도 알았는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라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 흑역사를 조금 나눠드리자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전혀 생각이 없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이 판교에 와서 이제 여러 종교 부지 이렇게 다 다녀 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교회 이 부지가 제일 작아요. 제일 작으니까 이제 가격도 제일 싼데 당시 제 기억으로 분양했던 분양가가 한 19억 정도 됐어요.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받을 때의 가격이고 이제 거기에 분양받은 사람이 이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게 되면 이제 그때 당시 처음에 얘기됐던 프리미엄은 한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그러니까 뭐 하긴 여기 근데 처음에 이제 분양받았던 목사님은 팔 생각은 없었는데 만약에 판다고 하면 이제 그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듣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에 여기 한 열 몇 개 이 종교 부지가 판교 안에 처음에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이상이니까 최소한도 종교 부지 하나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는 대충 계산이 나오죠. 저도 계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다? 돈이다. 이 돈을 어떻게 장만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게 고민이 될 때 때마침 한 집사님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됐는데 사업이 잘 되고 이제 본인의 이 수익이 늘어나니까 장학 사업을 하겠다고 한 20-30억 정도 기금을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혼자 한 거예요. 장학 사업 교회가 해도 되잖아.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먼저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장학 사업을 하면 되지.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되는 일이니까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저 나름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감히 이제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불편하니까 열심히 이제 그땐 깨톡도 아니고 이제 문자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면 계획하셨던 장학 사업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아마 대충 그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떤 답이 돌아왔을까요? 아예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건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때로부터 이제 다시 고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뭐가 필요하지? 물론 필요한 게 되게 많아요. 교회가 시작하려고 하면 뭐 돈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 지금 교회 안에 뭐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직기비품도 있어야 되고 뭐 손으로 꼽자고 하면 교회 안에 필요한 건 이제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중요한 건 그 교회 안에 필요한 거나 혹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게 뭔가 이제 이걸 고민하면서 저는 이제 답을 찾아가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진짜 뭔가 하고 싶을 때, 난 이것이 하고 싶다. 여러분들 각자 하고 싶은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뭔가 하고 싶을 때, 아니면 하고 싶은 건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가 이렇게 크게 이제 닥쳤을 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생길 때 있잖아요.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잘 푸는 것인가. 제가 그냥 저 나름 생각한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 뭐 수능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면접을 본다거나 실기를 본다거나 할 때 물론 이제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왕이면 내가 시험 보는 학교의 감독관이나 뭐 면접관이나 혹은 뭐 총장이나 누가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뭐 사장을 안다거나 뭐 누굴 통해서 이제 그분하고 뭐 선이 닿는다거나 연결이 된다거나 하면 기왕이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길을 열어갈 수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이 보통은 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귀인을 만나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드로라고 하는 귀인을 만나서 이제 이 미디안 광야 생활을 이제 헤쳐나갈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가 이제 그런 미디안 광야 생활을 헤쳐나갈 수도 있게 되고요. 뭐 사무엘 같으면 이제 엘리 제사장을 만나면서 제사장과 선지자 수업도 이제 조금씩 해나가고 뭐 다윗도 사무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이제 이런저런 귀인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내가 귀인을 찾아가는 것과 귀인이 나를 찾아오는 건 좀 달라요. 여러분 이 순서가 혼동이 되면 안 돼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내가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것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가 그 사람의 은혜를 입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야 될지 사람에게 손 내밀고 사람을 찾아러 다니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혹 이 자리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건 도대체 뭐야? 어떻게 일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하는 걸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래요. 이 세바 누군지 아시죠? 다윗 왕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이제 북쪽의 여러 지파 사람들을 모으면서 다윗을 향한 이제 공격을 준비하는 반역자입니다. 자, 이 사람만 놓고 그냥 딱 봐도 이제 벌써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 아닙니까? 지원해 줄 사람, 함께 이 반역의 대열에 동참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까지로 치러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 14절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요? 여기저기 다니는 중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따라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와요. 딱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한 힘이 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지금 저 다윗과 맞서는 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주변에 이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잘하고 있다는 나름의 생각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 같으면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이 세바는 사람들을 모아가면서 반역의 무리가 커져가고 있는데 그와 맞서서 지금 이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잘 싸울 장수와 군인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이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마사. 요압의 군대 장관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빨리 이 3일 내로 군사를 모아가지고 와라 부탁을 했어요. 그야말로 손을 내민 거예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가 3일 동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다윗 앞에 보이지를 않아요. 도와줄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지만 아마사는 눈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다급해진 다윗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뭔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는 누구를 만나요? 아비새를 만나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 아비새를 만나가지고 너 빨리 가서 세바를 추격해라.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이 세바가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을 크게 일으킬 수도 있으니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서둘러서 세바를 좀 쫓아가라고 아비새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 아비새와 함께 가던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가지고 아마사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어찌저찌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 아마사의 시체를 치우고 길을 열어주니까 이제 이 요압의 군대가 결국은 이제 세바를 추격하러 갑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또 바뀌었어요. 사람이. 지금 보세요. 아마사도 안 되고 아비새도 안 되고 결국은 요압이에요. 이 요압, 다윗은 어떻게든 좀 거리를 두고 싶었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요압이 결국은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추격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압이 다윗을 도와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 세바가 숨어들은 이제 성에까지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그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공격하는 모습 보면 대충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요. 15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벤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합니다. 여기 제일 앞에 나오는 그들은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에요. 가끔 히브리 어법은 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읽는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데 먼저 대명사가 나왔어요. 이 그들은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인데 그들이 이 세바가 들어가 있는 아벨성을 에워싸고 그 성을 쳐서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토성을 쌓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워낙에 이 돌성은 성벽을 뛰어넘어야 되거나 아니면 성벽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흙을 갖다가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이제 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흙을 많이 쌓아야 되면 이제 시간도 걸리고 이 노동력이나 군사력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적당히 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조금 남아 있는 거는 그냥 부셔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이런 공격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성을 쌓고 이 성벽을 쳐서 헐어버리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파괴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 때 이제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보세요. 16절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라고 하면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났어요. 나타나 가지고 이제 대화를 요청하잖아요. 요압에게 좀 전해달라 하면서 요압이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청을 받아들인 요압이 실제로 이제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확인을 먼저 해요. 요압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요압이 그래 그럼 내가 들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이야기의 일부가 이제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어떤 문제나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옛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는 그동안에 대대로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이제 많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좀 궁금하고 답답한 일 풀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이 성에 찾아가서 거기 모여 있는 어른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여쭤보면 그들이 주는 것이 거의 정답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그들이 전해주는 말은 거의 신탁 수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뭔가 정말 궁금하고 풀 문제가 있으면 이 성에 가서 물으면 이제 일을 끝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19절에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자, 여기서 먼저 이제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화평하고 충성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자, 이거는 이 여자가 진짜 지혜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자기 자신이 무슨 화평하다 뭐 충성되다 이렇게 말하면 좀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건 뭐 자기 혼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특히 이 부분 화평과 충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평화를 원하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연합을 원하지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지 싸움이나 다툼으로 풀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충성이라고 하면 누구에 대한 충성이겠어요? 당연히 왕과 나라에 대한 충성이죠. 그러니까 나는 왕과 나라에 대해서 충성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까 그 19절 중간에 보시면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라고 합니다. 자,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성이 어머니 같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이 어머니 같다.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해서 어머니 그러면 어떤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까? 어머니는 그야말로 모든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품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필요한 걸 도와주고 채워주는 분이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가 전하는 메시지가 자녀들의 귀에는 잔소리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잔소리의 근본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지금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아벨은 그만큼 귀한 성이고 이 요압이 원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화평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성을 왜 지금 삼키고자 하십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이제 드는 의문은 이 여인이 진짜
이 성 안에 세바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 세바가 어떤 일을 도모하는지를 혹 모르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건가 이제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알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혹 몰랐다고 그냥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여인은 왜 요압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토성을 쌓고 이 성을 부서뜨려 가지고 이 성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이 무너지게 되면 그걸 또 다시 쌓기도 힘들고 안전도 담보되지 않는 이 어려운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왜 이 성을 삼키는 것 같이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 이제 이 요압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야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면 뭐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이 성을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다만 이 성 안에 지금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가 다윗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그 사람만 내게 내주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떠날 거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요압의 답변을 통해서 여인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나오느냐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요압의 군대 전체가 큰 전쟁을 일으킬 직전이잖아요. 이 지금 토성 쌓고 성벽 부서뜨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요압의 군대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죽을 때까지, 세바가 잡혀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요압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오해를 풀어갑니다. 그 오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입장에서는 지금 요압의 군대가 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생각이 오해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요압 입장에서는 이 성 전체가 반역을 일으켰으니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오해를 지금 이 여인이 막아서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성경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기사를 썼기 때문에 실제로도 진짜 그런 지혜가 있는 여인인 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한마디를 통해서 요압이 일단 칼을 멈추고 이제 자신의 입장을 정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세바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벌였으니 그 한 사람만 내주면 우리 그냥 다 고스란히 놓고 이 성벽을 떠나가리라라고 하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가 막힌 말로 또 이 요압을 안심시키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주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이러면서 요압을 진정시키고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그 결과가 일어날 때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성읍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써 있지 않지만 우리 얼마든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생각이 가능하죠.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지금 밖에 사람들이 세바 잡으러 왔는데 이 세바 안 내주면 지금 우리 전쟁을 해야 된다. 성 다 무너진다. 그리고 이 성 안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쟁 안 하려고 하면 저 세바 한 사람만 죽여서 머리 던져주면 된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뭐가 좋겠어요? 자기들이 죽는 것보단 세바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세바를 잡아 죽인 다음에 이 요압에게 그 머리통을 던져줬겠지요. 요압은 세바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 확인하고는 그냥 군대 이끌고 반란 끝났다. 이제 다윗 왕에게로 돌아가자 그러고 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 말고는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누가 이 반란을 끝냅니까? 그리고
진짜 이 세바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세바가 사람들을 모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정도면 됐겠다. 나를 따라온 이 큰 무리면 저까지 다윗쯤이야 얼마든지 내가 쳐서 이기지. 이런 자만심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믿고 이 성 안에 숨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세바를 도와줍니까? 한 사람도 세바를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따라 지지를 하기도 하지만 군중 심리에 따라 비난을 하기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자주 소개하는 그 간증 중에 하나가 옛날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영표 선수 간증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선수인데 그가 간증 중에 늘 기억에 남아서 소개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대표를 응원해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 열렬하게 응원해 주던 사람들이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패배 앞에서 지속적인 응원을 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비난과 욕설도 함께 보낸다는 거죠. 승리할 때, 골링을 넣을 때, 이길 때 얼마든지 그들은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지만, 그러나 골을 먹고 수비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비난과 욕설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한 군중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렬히 지지하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그 지지자들이 배신자가 되어서 이렇게 세바의 목을 베고 던져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세바가 지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세바를 내주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계속 찾았어요. 아마사, 아비새, 요압. 그런데 막상 이를 풀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인이에요. 여인.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아마 요압이 와가지고 공개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세바가 죽었습니다, 반란 끝났습니다 얘기했겠지. 그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됐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의 공로가 그 여자께 되니까 얘기했겠어요? 숨겨놨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를 수도 있는 그 한 여인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다윗이 풀어야 될 큰 산 같은 문제, 거듭되는 반란 때문에 정말 지치고 힘든 이 문제를 다윗도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풀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흑역사를 말씀드린 이유를 이미 아실 거예요. 저도 멍청하게 바보같이 진짜 사람에게 손 내밀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던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제가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분에게 감사했겠지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시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안 보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중에 나는 몰라서 답답하고 언제예요? 왜 이렇게 늦어요? 왜 이렇게 더뎌요? 라고 하는 탄식을 할 때는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내가 못 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왕궁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세바가 잡히거나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겠어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는 과정 중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덕목, 지혜, 화평, 충성, 이 세 가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혜, 화평, 충성. 지혜 필요해요.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니까요. 저같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 무언가 질문 드리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가 화평의 일들입니다. 절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 아니에요. 미워하고 다투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분들이 사랑하시고 그분들이 연합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닮아서 사랑하고 화평하고 연합하는 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형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분열과 다툼으로, 비난과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난을 쏟아부을 때 내가 잠시 정의롭다고, 내 말이 옳다고 착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화평을 쫓아야 돼요. 화평을 쫓을 때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우리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야말로 이 다윗의 주변에 칼이 그치질 않아요. 이 칼이 그치지 않는 거 왜 그런지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 벌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칼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아들 암논 죽었죠. 또 그 암논의 누이 다말 강간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 죽었죠. 또 지금 이런 이제 반란과 피해 사건들이 끊임없이 다윗 주변에 일어나요. 얼핏 보면 그 밧세바 사건, 우리아의 죽음 때문에 다윗이 벌받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게 징계가 아닙니다. 뭐 징계라고 표현을 하면 징벌은 아닙니다. 벌받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칼, 압살롬의 칼도 있었고 지금 이 세바의 칼도 있었는데, 이런 칼들이 지금 이 왕궁 근처에서 이 칼날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거듭되지만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왕권이 솔로몬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져 갑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일러주시는 거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 그래서 이 다윗이 죄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돼요. 이제 후로 보면 그 예민함이 이제 다시 또 몇 장이 이제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아주 늙어가지고 더 이상 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을 때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 신하들이 저 노인네 어떻게 도와드리나 이제 해가지고서 이제 찾은 방법이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온기라도 좀 느끼라고. 근데 이 다윗이 그 여자 안 건드려요. 밧세바 이후에 다윗은 정절을 지켜요. 왜?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의 참혹함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거룩하게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이 달라지도록 하나님이 반란을 내버려 두시기는 하시지만 그 반란 속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특별한 사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 모를 한 여인, 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늘 부족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
혹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